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푹 빠져야 됩니다. 또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정말 편안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가 알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 사람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로 행복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점점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오늘 말씀 보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뭐냐 하면 하늘의 것을 얻어서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근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돈 많으니까 나는 편안하다. 나는 출세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잠시만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보면.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나 행복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 헛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얻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죠. 그것이 일단 돼야 됩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그 평강 누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랬죠. 감사한 일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선배에 대한 감사, 육적인 감사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좋은 날 되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께 감사드리고 또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게 감사하는, 그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래 마음은 평안하고 하늘의 것을 얻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죠.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에게는 평강 안 준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것에 의한 평강이 있을 수 있으나 하늘의 것에 대한 평강, 하늘의 것 하나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죠. 우리가 옛날에 그래 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15절만 돼도 점점 인생이 좋아집니다. 15절만 돼도. 그런데 16절이냐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사람, 지혜와 지식의 말씀 가득 찬 사람,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 이 사람에게도 야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면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이 산다.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좀 더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그랬죠. 우리가 머리로는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감사는 이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배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데, 요 15절은 반드시 돼야 되고요. 16절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16절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7절이 인생이 되어지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올 한 해도 살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물론 사람에게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세월이 흘러 이 시간까지 내가 어려움 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그 감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감사를 가지는 인생 우리는 점점 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 그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모르잖아요.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있어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은 신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한탄조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서나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왔잖아요. 광야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 뭐 얼마나 춥습니까? 먹을 거 없죠.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보면은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요. 2년이나 걸쳐가지고 그 어려운 광야 와서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 10사람은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간다. 저 사는 사람들은 막 덩치도 크고 군인들이고 전쟁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 저들과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냐. 이제는 우리 다 살았다. 우린 죽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다만 2사람은 그렇지 않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공격하면 이긴다. 그 10대 2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민수기 14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또 안 읽어본다고 꼭 읽어보세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 분명에서 너희의 불평 원망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10명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보고한 사람 10명은 바로 죽여버렸죠.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바로 즉사합니다. 바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고 2년 동안 광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을 보고도 나를 못 믿는 자 가나안 못 들어간다. 뒤로 돌아가. 이래가지고 38년을 다시 광야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 지금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그냥 원망 불평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냐? 왜 나는 이렇게 만드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하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정 없죠. 하나님 전혀 모르니까. 우리가 옛날 그래 살았고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러고 이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말 감사하는, 이거는 이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감사하는 사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정말 어려움 없이 살구나.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은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마라 하라 그 말 안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은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 천사 귀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 천사가 귀신하고 뭐 어쩌는지 우리가 도저히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준다 그랬는데 뭐 복은 무슨 너무 복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요, 감사라고 1000번 말해도 감사 안 되죠. 감사가 안 됩니다. 이제 감사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 나왔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늘 감사가 하나님 제사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뭐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복을 줍니다. 근데 이제 감사는 뭐 짐승 잡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부모한테 늘 불평 터들터들대고 엄마는 뭐도 안 주고 엄마는 뭐도 안 주고 그래 보세요. 엄마가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엄마 고마워 자식이 엄마한테 고마워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 그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뭐냐 하면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뭐냐 하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놔놓고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엄마 고마워 그래놔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엄마 늘 감사하다 그러는데 살아가는 건 뭐 개판이요.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이제 부모가 그래 고마워 그래 열심히 잘 살아. 그거 이제 부모가 뭔가를 이제 주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놔놓고는 인생을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아버리는 사람, 그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해 놓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데, 그 행실이, 그 행위가, 그 믿음이, 이게 이제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요는 구원을 보이리라 했는데 복과 구원을 포기합니다. 복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감사가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감사하라.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 머리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뭘 내가 받아야 감사란 말이 나오지. 하나도 안 받았는데 뭔 감사란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받았는데 감사하다 하면 그건 위선자입니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엄마가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엄마 고마워. 돈 한 개도 준 거 없는데 뭘 고맙습니까? 뭘 줘야 감사합니다 라는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조건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즉 거듭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성령을 또 늦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후에, 이거 시작입니다. 그게 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날 해봐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치고 소리쳐도 하나님 그 감사 안 받습니다. 저는 마귀의 자식인데 그 감사를 왜 받겠어요? 그 모든 게 원리가 다 같아야 됩니다. 원리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감사합니다 해야 그래 아버지가 그러고 그래 고마워 그러지. 내 자식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복음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새 언약 지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 의예기도라고 그러죠. 그날 지언제 그날 항상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새 언약을 지키는 자리는 이제 의인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새 언약 지키면 그건 의인의 자리입니다. 의인의 자리에만 있어도 내가 움켜쥐는 게 뭐냐?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고 안 납니다. 그 사고만 안 나도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되게 좋아요. 왜 사고 한 번씩 나면 돈 벌어나는 거 다 날아가잖아요. 사고 나면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새 언약 지키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사고 안 난다는 거 자기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재간증을 하잖아요. 의예기도 알고 난 다음 매일 의예기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에는 몰랐어요. 의예기도를 하고 새 언약을 지키고 10년이 지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참 이상하다. 어째 내가 아프지가 않지. 아픈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야 이제 내가 눈치챈 거예요. 야, 뭐가 이상하다. 예전에는 병원에 1년에 한두 번씩 감기도 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약 먹고 누워 자야 되는데 그런 일이 10년 동안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냐. 그 성경을 다시 쳐다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있죠. 이미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사고 안 일어나니까 와,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게 손 움켜쥐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한 방만 나보세요. 100만, 200만, 1000만 팍 날아갑니다. 근데 사고 안 나보세요. 돈이 새 나가지는 않아요. 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사고 안 나면은 엉뚱한데 돈이 안 나가. 그럼 모이는 거지 뭐. 돈 백날 모아놓으면 뭡니까? 사고 한 방에 돈 싹 다 날아가는데.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의예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고 안 납니다. 예수 믿어서 사고 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새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날 지은데 그날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화장실 늘 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화장실 가야 돼요. 맛있는 음식만 먹고 화장실 한 달쯤 안 가봐요. 땅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날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범한 거 하나님 앞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싹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고만 안 나도. 사고 한 방에 돈 몇백만 원 팍팍 날아가잖아. 그럼 사고 안 나봐요. 돈 날아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 나오죠. 두 번째, 묵은 땅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이죠. 묵은 땅 기경하라. 가시밭에 씨 뿌리지 마라.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돌짝밭, 길가밭 여러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알아야 되죠.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경기도, 이 기경기도는 이제 오면서 가면서 많이 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등산할 때 이제 이 기경기도 많이 해요. 혼자서 걸어갈 때 딴 생각 안 하고 기경기도만 합니다. 열조가 범한 거,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내 집안에 뭐가 문제인가, 가장 문제되는 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 그 허물과 죄를 자백하죠. 그거는 시간 나는 대로 그게 꾸준하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직장 가야 되죠, 뭐 자야 되죠, 친구 만나야 되죠, 뭐 하지 빼고나면요 사실 기경기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경기도 할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근데 둘이만 걸어도 벌써 뭐 입하고 하고 이러면 뭐 기도 못 합니다. 단체나 이런 데 혼자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물죄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인생이 점점 좋아집니다. 인생이 점점 좋아진다 하니까 돈도 점점 많아지고 건강이 나빴던 게 회복되고 살아가는 자체가요 뭔지 모르게 조금씩 행복해집니다. 이걸 회복이라고 그러죠. 기경기도는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럼 이 사람 기경기도 안 한 겁니다. 교회 가도 기경기도 안 한 겁니다. 의예기도는 항상 본전치기입니다. 본전치기. 기경기도는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 뭔가 손이 움켜쥐게 돼요. 인생이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를 했을 때 처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고 또 생활도 훨씬 더 좋아졌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의예기도와 기경기도 두 가지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다 소리 안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왜? 좋아진대. 나빠지지 않고.
그 다음은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1번도 기도, 2번도 기도죠. 1번은 의의 기도, 2번은 기형 기도.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 되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움켜쥐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의 이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건 이래야 되는구나, 이건 이래야 되는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면은 영의 원리를 알게 되고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제 기술이 느는 거죠. 기술이. 차를 하나도 못 고치는 사람이 차 이러면 고쳐지는구나. 그러면 차에 대한 고치는 기술만 배워도 차 고장나면 지가 고쳐버려요. 그럼 기술자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원래 인생이 전부 고장난 사람이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게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래 됐구나.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자신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파워라 그럽니다. 아, 그러면 되는 걸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우리 집안이 이래 됐구나. 그러지 말라고 인생 잘못 살아요. 바르게 살지. 그래서 세 번째 깨닫기만 해도 어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찌 되느냐. 드디어 복이 임합니다. 복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복과 재앙이라는 것이 그게 딴 게 아니다. 쉽습니다. 잘못 살면 일이 안 돼요. 그게 재앙이에요. 왜 잘못 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몸을 관리를 잘못하니까 병이 일어나지.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거꾸로 제대로 살아갑니다. 제대로 살아가면 일이 틀어지는 일이 없어요. 제대로 살면 인생이 잘 되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재앙이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뭐 재앙도 막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살게 되면은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라 그랬잖아요. 네 열에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죠. 사고 안 일어나게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자꾸 살잖아요. 잘못 삽니다. 잘못 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운전도 잘못해보세요. 사고 뻥뻥 나지. 어제도 해보세요.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를 해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젊은 애들 150명 가까이 죽었답니다. 그 할로윈 데이가 뭘 중요합니까? 근데 젊은 애들도 안 그렇거든요. 야, 오래간만인데 마스크 벗었는데 이태원에 그래 모이자. 엄청나게 모였을 겁니다. 그 좁은 골목 한꺼번에 막 지나가니까 누가 뒤에서 막 누군가 밀었대요. 그러니까 와르르 엎어져가지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이래가지고 난리시겠지. 그럼 말라고 갑니까? 그냥 집에 식구들 같이 편안하게 있지. 근데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야, 오래간만인데 야, 이제 마스크 벗었는데 한번 놀아야 되지 않겠냐? 아, 젊은 기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아마 술집도 하면 어제건 터졌을 겁니다. 뭐 그 인생이 즐거움이니까 뭐 즐거움 누리면 좋죠. 대신에 그렇게 인생을 틀어지게 살기 때문에 잘못됩니다. 일이 전부 다가. 그게 재앙이요. 그게 저주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첫째는 사고 안 나고 이거 얘기되죠. 두 번째, 기경기도하여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세 번째, 말씀 깨달아 사는 원리를 압니다. 아, 요래 살면 요래 살면 되고 사는 원리를 알죠. 네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럼 복 오지 마라 해도 그냥 복이 와요. 복 받았는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예수 믿어가 내가 살게 되는데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인생 편하고 집안 편한데 입 툭 튀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 나옵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천사 귀신 안 보이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더니 나와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해라. 이게 무조건 이익이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머리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사가 안 나오면요 감사 안 해요. 근데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복 받으면은 절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주님이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우리 교회 인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에 복종하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은혜와 진리 얻는 그 일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